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 또 36절에서 41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께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베드로가 외친 복음입니다. 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첫 번째 행하는 것은 굉장히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 그 다음에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만큼 모든 일의 그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 읽었던 우리 본문이 있잖아요. 오늘 이 본문이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첫 번째로 한 설교예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첫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복음의 핵심 내용이 오늘 말씀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성령 강림절 보냈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에 그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셔서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오순절에 이제 성령이 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소동이 났어요. 와, 저 사람들이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놀랍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새 술에 취했다. 새 술에 취해서 지금 저러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두 가지 반응이에요. 사람들이 정말 놀랍다고 보는 반응과 또 광신자다, 미쳤다, 뭐 이런 소리들 많이 하잖아요. 이 당시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베드로가 우리가 새 술에 취한 게 아니다. 너희가 볼 때는 새 술에 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요엘 선지자가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한 그 말씀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을 말하면서 전했던 복음,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그 22절에서 41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본문이 많아서 이렇게 좀 나눴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 선포했던 그 확실한 복음을 우리가 듣고 또 확실하게 알아서 결단하고 또 확고한 구원의 믿음 위에 서서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가 외친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을까요? 첫째, 들어야 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자, 22절 말씀 우리 앞절을 보시면 뭐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외쳤던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복음을 들으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 그것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복음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 복음을 듣는 것,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 그래야 믿음이 생겨요. 자, 이렇게 베드로가 복음을 지금 힘차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그리고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은 누가 그렇게 담대히 전할 수가 있습니까? 예, 성령 충만한 자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고 좀 부담스럽고 이러잖아요. 근데 성령이 충만해 보세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담대하게, 그렇다고 뭐 또 무례하게 전하지 않습니다. 담대하면서 지혜롭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죠. 성령이 충만했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했던 것이 뭐냐?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22절로 24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자,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먼저 베드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다. 그런 일들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스스로도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신 것이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큰 권능을 행하시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해주셨어요. 더 나아가서는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다 위를 걸으셨죠. 그리고 풍랑이는 바다를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고 줄인 자들에게 오병이의 사건으로 풍성하게 먹이시고 또 사람들이 멸시하고 버렸던 세리 또 창녀들 이렇게 소외됐던 사람들을 주님은 친히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런 일들을 나타내셨습니다. 근데 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나타내고 그렇게 사랑을 베푸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겨요. 주님이 표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잖아요. 근데 못마땅하게 여기고 오히려 그때부터 핍박을 해댑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볼 때는 참 그 사람들 나쁜 사람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입니다. 미리 계획하신 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구속이었다는 것이죠. 그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기사 표적을 행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계획대로 구속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과 그 십자가 부활이 정말 복된 소식이다. 정말 그것이 복음이다. 지금 베드로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러 오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섬기셨습니다. 여러 가지 표적으로 기사로 섬기셨어요. 그 섬김의 절정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정해진 것이었죠. 이것은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스스로 그 죽음을 택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뜻하고 계획하신 그 구속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기시고 그 섬김의 절정으로 하나의 밀이 되셔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생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우리를 대신해서 온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가 외쳤던 복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과 부활하셨던 것, 이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왔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얼마나 우리는 많이 이 사실에 대해서 들어왔습니까?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없다면, 그 부활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이거 정말 큰일 날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아멘?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 사랑을 죽으심으로 확증했다 이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일찍이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전에 예언했죠. 이사야 53장 4절 6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고를 졌다 이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나의 질고 때문에, 나의 슬픔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주님이 대신 그런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것처럼 복된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다른 기쁜 소식들을 얻으려고 해요. 자꾸 하나님께 기쁜 것 달라고, 좋은 것 달라고, 교회에 나와서도 자꾸 다른 복된 소식을 가지길 원해요. 이미 하나님은 주셨는데 말이죠. 무슨 복음이요?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게 하시고 정말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복음을 모르면은요 자꾸 다른 것을 우리가 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복음에 대해서 베드로가 힘차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외쳤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우리가 더 생생하게 들어야 될 것이 뭐냐?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만 하셨다면 우리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계신다면 다른 종교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왜? 그냥 그분이 생전에 하셨던 그런 어떤 종교적인 그런 가르침만 따라가면 되니까요. 하나의 종교밖에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죽으셨던 것은 우리의 죄를 다 사해놓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죠. 그 일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큰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십자가의 죽음은요, 정말 비참한 거예요. 저주받은 죽음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끔찍한 모습으로 죽으셔야 됐을까? 다른 사람들도 조롱합니다. 저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되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십자가 밑에서 조롱합니다.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옆에 있던 강도도요, 네가 그리스도냐? 너도 살고 나도 살려봐. 막 조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미리 하나님의 계획된 구속의 역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고요, 죽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복된 소식, 살아나셨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인류 역사상 죽음을 깨치고 일어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절망이요, 슬픔이요, 거기에 눌려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사슬을 다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기쁨이 넘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왜 기쁜지 아세요? 내 안에 죄가 해결이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봐주시거든요. 죽어도 천국이거든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을 때에 우리가 그런 기쁨과 새로운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가 외쳤던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복음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이런 게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가 부활하셨다,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의롭다함 얻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할렐루야. 천국의 소망으로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정말 그런 제사함의 은혜와 기쁨과 자유함과 소망과 그것으로 충만하니까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힘차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은 죽음에 머물러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하면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는 분이 죄값으로 죽음에 있을 수 있어요? 죄가 없는데요. 우리 죄를 위해서 잠시 죽으셨을 뿐이죠. 그리고 그 죄를 청산하고 그분은 일어나셨다 이거예요. 자, 거기서 보니까 고통에서 풀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고통이라는 이 말의 원어를 보면 해산의 고통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은 뭐냐? 부활의 생명을 위한 해산의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땅에서 들리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누구든 어느 사람이든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확실한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석놀이 옛날에 해보셨나요? 저도 옛날에 이제 초등학교 때로 기억되는데
이렇게 U자로 생긴 자석 이런 것 우리 뭐 자연 시간 이런 때 했잖아요. 그럼 이 자석을 가지고 땅에 가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땅에 있는 쓸데없는 그 쇠조각들 이런 것들이 착착착착 막 달라붙어 올라와요.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것 마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산의 고통을 당하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쓸모없는 고철덩이가 다 들러붙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다 일어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큰 복된 소식이에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복된 소식,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참된 소망, 천국의 소망으로 살게 하신 것이 가장 큰 복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듣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이 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이 그로 인한 제사함과 우리가 의롭게 됨과 하나님 자녀됨이 나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요 복음이 되십니까? 여기에 아멘이시라면 그 사람이 가장 복받은 자예요. 여기에 아멘이 안 된다면 나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늘 이 확실한 복음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우리가 늘 듣잖아요. 들었다면 이제는 믿고 또 그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며 누리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가 외친 복음 두 번째입니다. 알아야 할 사실을 이 베드로가 선포를 하고 있어요. 우리 3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외쳤던 복음은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앞서 말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에 대해서 너무도 많이 들었어요. 이 말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런즉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확실히 알 것에 대해서 지금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들으라 외쳤던 베드로가 이제 들었으면 너희가 알아야 된다 하면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것을 알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낮춰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예수를 높여서 땅 아래, 땅 위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셔서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낮춰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리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다 꿇어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주 되심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외치는 것처럼 너희는 알아라.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만유에 있는 모든 것,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거예요. 우리의 몸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자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고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시편의 말씀을 들어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30절 32절을 보면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 그런 말씀이 나와요. 주와 그리스도는 왕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예언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누구의 혈통으로 왔습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왔죠. 그리고 예언되기를 그는 다윗의 위에 앉는다고 말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혈통으로 타고 와서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왕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다윗의 위에 앉았다, 왕이 되셨다고 그 다윗의 시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왕이시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승천하심으로 예수님은 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의 사역을 다 이루셨다고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속죄받은 모든 사람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성경에서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거기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전에 말씀하셨죠. 내가 가야 유익하다.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정말 부활 승천하셔서 그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셨고,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곧 주님이 되셨다는 증거입니다. 증거.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임하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주로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성령 받으신 거예요.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이 말이요 그냥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외친 복음이 뭐냐? 예수님은 정말 주가 되신다, 그분은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걸 강력히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외쳤던 이 복음이, 주와 그리스도의 되심이, 이거는 보통 선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순교를 각오해야만 이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그 예수님 초대교회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은 로마의 황제 시저 외에 다른 어느 누구를 주라고 한다?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곧 뭐냐? 로마의 그런 정권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많이 죽은 이유가 그겁니다. 예수가 우리가 주인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그래서 로마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핍박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얼마나 비참하게 순교를 당했습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당했어요? 예수님을 주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외쳤던 것이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수많은 군중 앞에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순교를 각오한 겁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 넘겨주면서 외쳤던 소리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예수님을 뭐라고 고소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왕이라고 그랬다, 이거 로마법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 왕이 없습니다,
빌라도에게 그렇게 자꾸 외치는 거예요. 빌라도가 처음엔 살려주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빌라도도 그 얘기를 듣고 어쩔 수 없이 사형에 처해버리게 내줘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로마 입장에서 보면 정치 반역범으로 붙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주라고 말한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각오하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고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주시다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유대 종교적인 상황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와 나는 하나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죠. 아니, 저 총구석에서 난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이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붙잡아다가 저가 신성모독을 했다.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히 여겼다. 자기를 하나님이라 한다. 신성모독죄니까 저를 죽여라. 우리 율법에는 그런 법이 없으니까 로마법으로 죽여라. 그래서 막 정치범으로 몰고 가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인지라 제자들이 그 당시엔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자 보세요. 지금 이 베드로는 불과 2달이 채 안 돼서 벌벌벌 떨었던 사람이 이제는 목을 내놓고 목숨을 내놓고 예수는 주시다, 그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만이 왕이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사실을 확실히 알아라. 베드로가 아주 그냥 담대하게, 로마 시저가 왕이냐? 아니다.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 왕이 되신다, 그걸 막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처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우리가 입으로 주로 시인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딜 가든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건 엄청난 특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자예요. 감사하게 여겨야 되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구주로 믿는다는 것이 있고요, 또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 말로 볼 때는 구주로 믿은 게 주로 믿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구주와 주님을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확연하게 다른 개념이 있어요. 그럼 구주가 뭐냐? 구주는 소텔, 무슨 뜻이냐? 구원자, 생명의 은인, 이런 뜻이 있어요.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고 생명의 은인이시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은 뭐냐? 주, 퀴리오스, 지배자, 주권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죠?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뭐 한 게 있어요? 없잖아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주가 되셨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정말 그분이 모든 걸 행하셨고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그저 믿고 구원받았을 뿐이야. 이게 구주로 믿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 커. 그래서 이제는 자기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내가 스스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 결단이 들어가는 게, 그리고 그 결단으로 모시는 게 주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으면 당연히 예수님을 우리는 주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분명히 됩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아이로. 이거는 부모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힘써서 생겨났고 우리가 힘써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다 전적인 부모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자라나면서 성장해서 그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제 내가 부모님께 정말 효도해야 되겠다. 부모님 내가 잘 모셔야 되겠다. 이거는 자기의 결단이에요. 결단.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주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분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주님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알아라.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라. 너희가 이제 복음 들었지 않느냐? 이제 이것을 알고 예수를 주로 모시라 이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면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정말. 자,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도 그랬지만 이 당시에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종입니다. 종은 뭐냐? 종은요, 재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이 종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이게 종이거든요. 우리가 주님으로 모셨다면 우리는 주종관계에 있어서 그분의 종이에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되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삶 속에서 예수님이 주님이 되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입술로 우리가 얼마나 주여 주여 많이 말씀했습니까? 근데 실상은 우리 스스로 주인 돼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갔던 때가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주여 했다면 우리 삶 가운데 진짜 주인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 예수님이 다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된다면 어떻게 보면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주가 된다는 것은 우리에겐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은요 악덕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착취하고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가고 우리에게 부담 주시고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풍성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 뜻대로 가면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우리를 풍성케 해주신다고요. 그게 우리 주님이세요. 좋으신 하나님, 주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면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 되시면 진짜 평안이 있고요, 진짜 자유가 있어요. 우리가 종 그러면 뭔가 구속당한 것 같잖아요. 얽매인 것 같잖아요. 실제 종은 그렇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 되고 우리의 예수의 종이 된다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자유가 있고 감사가 있고요, 풍성한 삶이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의 주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철석같이 신뢰하고 우린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모든 걸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물질도 우리 생명도 자녀도 모든 것 주님이 우리한테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이것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 갔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가 외쳤던 복음이 바로 그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걸 외치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사랑하는 우리 엘사랑 성도 여러분, 정말 베드로가 그 복음을 선포하고 마지막에 외쳤던 게 뭐냐?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들으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분이 승천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을 알았다면 여러분 주로 믿으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라. 이게 베드로의 외침입니다. 베드로가 이 복음을 외쳤을 때요,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외침을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려요. 마음에 찔림을 받고 베드로와 또 다른 사도들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찌 해야 됩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렇게 난리가 났을까요? 그 당시에 거기 있던 무리들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자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은 죽을 죄인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죽였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복음을 외치고 당신들이 죽이라고 넘겨줬던, 십자가에 죽였던 그 예수님이 죽을 죄인이 아니시라.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가 그 부활을 본 증인들이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술 취한 게 아니다. 강력하게 성령을 받고 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들이 찔림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기억나시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성령이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죽이라고 십자가에 넘겨졌던 그 예수가 하나님이셨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우리 곁에 계시면서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행하셨던, 기사와 큰 권능을 행하셨던 그분이 하나님이셨어. 그런 분을 우리가 죽였어. 그런 분을 우리가 죽였어. 어찌할꼬?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얘기예요. 베드로가 외쳤을 때 지금 이런 반응이 나타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해 주는 게, 하라고 한 게, 명령한 게 뭐냐?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아라.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을 듣잖아요.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하심과 그분의 주되심을 듣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아, 예수님이 죽으신 게 그 당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지금 예수를 믿으면 나 때문에 죽은 거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나의 죄 때문에 죽은 거구나. 그래서 정말 어찌할꼬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 만났을 때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이 없구나. 예수님이 정말 날 위해 죽으셨구나. 이게 막 깨달아지니까 눈물이 나고 어마어마하게 회개가 막 쏟아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한 후에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이전의 삶으로부터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다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위해서 온전한 삶을, 또 죄악을 주님 앞에 범했다면 돌이켜서 주를 위해 사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는 회개한다고 말을 많이 해요. 그러나 마찬가지 행동으로 회개하는 경우가 많지를 않아요.
정말 돌이켜야 됩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우리는 복음을 들었어요. 수없이 우리는 또 회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우리 입술로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행동에 있어서는 회개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았냐 이거예요. 저는 지금 가장 먼저 제 자신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정말로. 얼마나 저도 회개한다고 얼마나 입술로 많이 그랬습니까? 그러나 나를 돌아봤을 때 정말 내 행동으로 주님 앞에 돌이키고 다시는 그런 제약으로 가지 않고 온전히 주님 따른 그런 모습이 나한테 얼마나 있나, 내가 스스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할 때 나부터 그게 안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회개만이 사는 길입니다. 회개만이 살 길이에요. 죄가 크든 작든 육체적인 죄든 영적인 죄든지 간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거 다 내려놓고 내 스스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이런 삶들, 그런 죄악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돌이켜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구주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까지 주님으로 모시는 것에 방해되는 것이 있었다면 우리는 이제 과감하게 그것을 버리고 거기서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야 돼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엄청난 찔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앞에 선자가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도 그렇게 되지 않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변화가 있으며 무슨 회개의 역사가 있는가, 나부터도 찔림을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가 있어야 온전한 믿음 생활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침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첫 번째로 외쳤던 것이 뭐냐? 회개하라,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침례 받으시고 광야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첫 번째로 외쳤던 외침이 뭐냐? 회개하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가 첫 번째 했던 설교에서 외쳤던 것이 뭐냐? 회개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돌이킬 것에서 돌이키고 회개의 자리에 나와서 이젠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정말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오늘 강력하게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패역한 세대인지 모릅니다. 정말 그래요.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는 뉴스를 볼 때 흉악하고 폐륜적인 그런 범죄들이 얼마나 많아 보도가 되는지 몰라요. 이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뭐 세상은 그렇다 쳐요. 믿지 않으니까. 근데 진짜 문제가 뭐냐? 교회 안에서도 정말 이런 폐역된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책망처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 믿음이 없는 폐역한 세대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어지지 않고 인본주의 사상이 가득 차고, 그리고 혼합주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남들이 볼 때 인본주의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굉장히 사람을 세워주고, 혼합주의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서로 간에 다툼이 없고 종교 간에 평화를 이루고 얼마나 아름답냐 이거예요. 이런 것들이 섞이면서 복음의 능력이 사라져 버렸어요. 폐역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폐역한 세대예요. 그리고 강단에서는 원색적인 복음이 사라졌습니다. 정말 그래요. 강단에서 정말 우리는 복에 대해서도 말해야 되고 위로에 대해서도 말해야 되고 축복에 대해서도 선포해야 되고 다 선포해야 돼요. 그러나 가장 강력하게 선포되어져야 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과 그분이 다시 오심과 회개할 것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 그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천국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를 주로 삼고 천국길을 가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복음들이, 원색적인 복음들이 점점점 이 시대에는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제 자신을 볼 때 말로는 하지만 정말 내가 그렇게 외쳐대고 있는가? 이런 복음, 당연히 외쳐야 될 복음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왜 그런 설교를 못하느냐, 성도님들이 부담스러워한대요. 회개하라, 천국 있습니다, 지옥 갑니다, 이러면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아프더라도 할 말은 해줘야 돼요. 아프더라도. 그래야 돌이킬 거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많이 안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본인에게 좋은 말씀, 복 받아라 그러면 아멘 아멘, 회개하라, 저주받습니다, 지옥 갑니다 그러면은 노멘, 왜 저딴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애사랑 성도님들은 마음밭이 좋아서 복을 얘기해도 아멘, 천국 지옥 얘기해도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래서 이렇게 외쳐댄 거예요. 초대교인들은 베드로가 그렇게 외쳤을 때 바로 회개했어요. 그 당시에 성도들과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정말 너무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성령님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을 했어요. 정말 그분이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분이 주 되심을 내가 직접 경험을 했어요. 성령을 통해서. 이러다 보니까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들은 들었고, 확실하게 그들은 알았고, 확실하게 그들은 믿었고, 확실하게 돌이켜서 주를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인다 해도, 사자밥이 돼도, 붙잡혀서 길거리에 불이 타도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수없이,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더 많이 복음을 듣고 수없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초대교인들처럼 그런 믿음이 없고 그런 삶의 모습이 없을까요? 그냥 예수의 복음을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복음이,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 그분에 대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하나의 지식이고 하나의 이론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경험이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냥 지식으로 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하는 자도 확신 없고 듣는 자가 그러니까 믿음이 생길 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능력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겠냐고요. 그런 차이입니다. 그런 차이.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목회자도 변화가 없고 성도도 변화가 없고, 우리 엘사랑교회는 목회자도 성도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말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죽으시고 부활했다,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 되신다. 그들이 어찌할꼬 외쳤던 것처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도 어찌할꼬 하면서 마음을 찢어야 돼요. 우리 마음을 찢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돌이켜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내가 아직까지도 붙잡고 놓지 못하는 주인된 것들은 무엇인가? 내가 은밀하게 숨기고 있는 죄악들은 무엇인가? 이거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마음을 찢고 돌이켜야 돼요. 그렇게 돌이켜서 회개하면 베드로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침례받고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할렐루야. 그런 회개가 이루어지면 제사함의 은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 충만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 거룩한 삶, 능력 있는 삶, 세상을 이기는 삶, 그리고 정말 변화된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베드로가 외쳤던 복음,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은혜 받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됩니다. 너희가 그 사실을 알았느냐? 그러면 그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니 그분을 주로 모셔라. 그것을 강력하게 외칩니다. 그리고 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너희가 들었느냐? 알았느냐? 그러면 이제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라. 회개하면 죄 사함 받고 성령 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오늘 베드로의 이 외침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음성이 되어져서 정말 능력 있는 삶, 변화된 삶, 주를 위해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